은혜 입은 자요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과 의인들, 또 천군 천사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천국에서 마시는 술, 몸으로 마시는 술, 그 술을 마시면 천국에 올라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술을 마시면 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고 자기 가족들 생활을 다 내려다볼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얼마나 빛의 나라인지 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보고 있다. 다 그냥 밝게 보는 세상, 보는 거기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우리의 경주는 장기전이죠. 장기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다 그런 달리기를 하려면 운동선수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운동복도 아주 딱 붙게 가볍게 그렇게 입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이제 휴거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의 발목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휴거 받을 수가 없죠. 땅에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줄을 끊어라. 속히 그런 옛 습관들을 고쳐라, 끊어라.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가볍게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즉시로 할렐루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으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죄죠, 죄. 그래서 죄와 싸우라. 여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 우리 주님은 피 흘리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음으로 대항하면서 죄를 싸웠죠. 죄도 있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씨로서 거룩한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무덤에 내려가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는 그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내가 그 고질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죄를 단호하게 우리도 벗어버리고 싸워야 된다. 또 우리가 여기 경주를 하되 인내로 경주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씁니다. 왕권을 받은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데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씁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한 자도 생명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나 산 순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자는 그러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국을 향해서 휴거를 바라보고 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럴 때마다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온전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는 그 기쁨에, 그 기쁨으로 죄를 감당하신 그 죽음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아주 우리의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또 곧 다가오는 휴거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 낙심하지 말고 싸우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 낙심이 올 때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음까지도 불사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어떤 낙심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휴거를 받고 뒤돌아가는 자들, 휴거를 받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가버린 자들은, 탈락된 자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해서, 그 갈등이 올 때 그 고비를 참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낙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낙심.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오지 않기 때문에 날짜만 보고 온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응답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심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 근데 이 낙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사탄이 쏘는 바로 그 외계인의 충입니다. 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루시퍼의 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 그 벌레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어서 병들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루시퍼가 쏜 충입니다. 충. 이 루시퍼의 충을 받아버리면은 루시퍼의 충이 우리 몸속에 그 낙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면 안 되고 빨리 기도로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낙심, 그 낙심은 사탄이 쏘는 총이란 말이에요. 충이란 말이에요. 그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루시퍼가 쏜 그 충이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그 외계인의 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DNA를 변종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해진 거예요.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변이가 생겨가지고 거인들이 나왔잖아요. 거인들. 아주 힘이 센 그런 거인들. 하나님의 원래 만드는 이런 아담한 우리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그 외계인의 그 타락한 영들이 사람을 뒤집어 써버림으로 속에 들어와서, 그게 벌레인데 벌레가 들어와서 온몸을 다 감염시킨 거죠. 감염시켜서 사람들이 다 그냥 사단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사랑이 식어버리고 물고 찢고
짐승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그 루시퍼의 춤을, 외계인의 그 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로 죽여야, 사람이 죽어야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의 피가 없었잖아. 예수의 피가. 지금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병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명령하면 쫓겨나가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예수 말씀이 있는 곳에 다 씻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외계인의 그런 사탄의 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휴거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할 때 낙심이 들어오는 거. 꼭 휴거가 빨리 안 돼서 낙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낙심으로 인하여 병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들어올 때 어때요?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셨죠. 내 아들아. 그렇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아들들 삼으셨죠.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 직접 우리를 때리지 않고 사탄을 붙여서 때린다 그랬죠. 욥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들어서 사탄이 와서 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고 곧 천국으로 우리 인격을 빨리 변화시켜서 이제 이 지구를 탈출시켜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옮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물질 세계에만 계속 연연하고, 이거는 곧 지진이 와서 다 엎어질 것이고, 다 홍수가 와서 쓸어버릴 것이고, 이거 화산 폭발로 다 뒤집어질 것인데, 계속 또 내가 병들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나와. 우리는 계속 요것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그 연연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야 우리가 다 이제 마음을 비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쳐. 그래갖고 막 죽을 것 같은 환란이 오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 없어도 그렇게 강력 훈련을 통과했고, 예수님 죄 없어도 그렇게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인데 그 죄의 습성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니까 그 뜨거운 맛을 봐야 버리기 때문에, 얘들한테도 불에다가 자꾸 불을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손을 갖다가 뜨거운 데다 탁 한 번 대주면, 한 번 대고 나면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뿌려 놓던지 이렇게 그냥 희청하게 얻어맞고 나면 뜨거워라, 뜨거워라, 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할 때 주님이 꾸지람을 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고치라고 때리시는구나. 달게 받으라. 달게. 그러니까 어떤 형편의 나를 지금 단련하시든지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그걸 감사로 못 받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이래가지고 반항하고 나가면, 낙심하고 대적하고 이래가지고 나가면은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아들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야단치지. 남의 자녀는 뭐 지 맘대로 살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 가면 야단치고 엄포도 놓고 그러는데, 하물며 모든 영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단련할 때 더욱더 참고 견디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어떤 낙심도 다 물리치고 어려움이 올 때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이기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늘 하나님과도 화평을 해야 되고, 그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 회개하면 다시 화평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시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중보자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해 준, 변호해 준다 그 말. 그래서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하려면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고, 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가 있어야지. 원수 맺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수 맺고 있다. 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을 그 마음의 쓴뿌리를 이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런 시기 질투로 그 꽁 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 와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죄가 그렇게 끼어 있을 때는 성령이, 그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하니까 깨끗한 성령이 그 더러운데 거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악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빨리 보혈로 씻어내면 성령이 즉시로 오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말라고 해도 깨끗하니까 오세요. 근데 아무리 오시라고 해도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원망, 불평,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걸 품고 있으면 이미 그 안에 그냥 뱀들이, 벌레,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죄는 뱀이거든요. 뱀, 벌레들, 그 마귀들이 다 그런 균들이잖아요. 벌레들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이 바글바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서 그래서 이웃과도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왔는데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면 누가 받겠어요? 우리 예배를 지금 마귀가 받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면 공중권세를 잡으면 마귀가 먹는 거예요. 마귀가 냄새 맡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헛수고 하는 게 헛수고.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막 내게 꿀송이같이 단말씀으로 새겨지고 내 영이 막 깨어나고 하나님과 막 이 순간에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 예배가 천사가 이 예배를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갖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도망가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혼비백산에서 떠나갑니다.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냥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금방 어두움이 장악해버려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교회에는 오는데 우리가 주일날 같을 때도 보면 우리 이제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늘 교회 생활하니까 보면 은혜를 못 받은 심령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은 심령을 보면 같이 웃지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교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따로 급박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단 말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 받은 자들은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꺼리낌이 없이 형제 자매를 대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왠지 쭈삣쭈삣하고 꺼리낌이 있어. 꺼리낌 이렇게 하통하게 교제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 휴거 신부들이 휴거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령 충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쓴뿌리, 이 쓴뿌리, 우리의 과거의 죄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세탁되어야 돼. 세탁. 날마다 우리는 어제는 어제 사는 거는 다 예수의 피로 다 세탁돼 버려야 돼요. 그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과거는 다 세탁돼 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다 세탁돼 버려야 돼. 그런데 그냥 어제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냥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자꾸 여기다가 쌓아가지고 그것이 그냥 꼭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엄마들이 애 낳고 나면 그 애 낳은 때가 되면은 몸이 아프다 그러죠. 또 그 아픈 그런 기억이 그때 꼭 되살아난다 그러죠. 쓴뿌리라 쓴뿌리. 과거의 쓴뿌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수의 피로 다 쓸어가 버리고 다 씻겨버리고 거의 새살이 다 돋아났기 때문에 그걸 옛날 걸 추억한다 해도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고 아련한 추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추억을 말할 때 아프지 않고 그때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말할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추억을 말하더라도 옛날에 그랬었다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안 되면 그 말 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그 상처가 계속 덧나는 거예요. 덧나.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 그것들이 다 씻겨지고 회개하면 씻겨지고 성령의 약을 발라서 새롭게 변화돼 새살이 돋아났기 때문에 흔적은 있어도 고통은 없는 거죠. 고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 이 쓴뿌리가 속에 있으면 계속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계속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다 더러움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을까 두려워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점검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이 쓴뿌리 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약을 발라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거룩함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번에 휴거를 만약에 휴거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이 휴거되는 영광을 세상 것하고 바꿔 먹어버린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중동에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그 지금 뺏기고 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억울하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이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이 더 좋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번에 우리가 휴거 받을 거를 세상 것 좋다고 바꿔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에서가 나중에 어때요? 통곡을 했어요. 그 축복권을 다시 찾으려고 통곡을 해도 그 축복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스스로 살아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야 전쟁하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하고 이 휴거를 바꿔먹으면 안 돼요. 세상 것하고 천국을 바꿔먹으면 안 된다. 100세밖에 못 사는 인생하고 영원히 사는 인생을 바꿔먹으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거다. 망령된 자다. 그건 정말 뭔가 깨달음이 없는 자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시적인 거, 코앞에 있는 거, 그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은 지금 좀 배고파도 그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그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권을 다 가지는 건데, 그 사냥하고 와서 그 달콤한 팥죽 냄새, 그 한 끼 배고픈 거 그냥 참아버리면 되는데, 그 장자권을 노리고 있던 이 약삭 빠른 야곱이 팥죽을 쓰다가 허기진 배고파가지고 오는 자기 형한테 야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공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부터 장자권 내놔.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그럼 팥죽 줄게. 야 지금 배고픈데 크게 뭐 그리 중요해. 그래 네가 형이라 네가 형. 이래가지고 팔아먹고 나중에 진짜로 그 축복권이 야곱한테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땀을 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에서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아주 장자로 생각하고 아주 에서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따로 불러가지고 동생 부르지도 않고 가서 별미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마지막 너한테 하늘의 축복을 다 빌어야 되겠다. 땅의 축복을 다 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이삭이 아들 에서를. 그랬는데 그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휴거 이거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에 대해, 하늘에 대해, 하늘의 축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지금 땅에 계속 땅에 거 계속 세상 것
지금 계속 휴거가 곧이라고 외치고 휴거가 이제 오늘이라고 이렇게 외쳐도 이 에서 같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욕심이 없어. 영적인 세상 욕심만 잔뜩하지 영적인 욕심이 없어. 영적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것하고 바꿔 먹어버린다. 휴거가 오든지 말든지.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를 자기 한 사람 휴거되므로 자기 가족을 다 천국으로 지금 옮긴다고 그렇게 외쳐도 그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망령된 에서가 되는 거죠. 에서가. 그럼 나중에 이제 저 연단장에 가거나 나중에 이제 저 낮은 천국에 가가지고 껄껄껄 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때 엘리교에서 매주마다 그렇게 휴거 외칠 때 왜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거죠. 후회. 그때 잘 좀 새겨 들을걸. 그때 정신 차릴걸.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 이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보기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도 죄 짓고 회개도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에도 잘 가다가 어긋나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놓쳐버리면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놓치면은 참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아직 휴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늘 요즘에 그러죠. 휴거가 곧이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주님이 안타까워 그러는 거예요.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나의 신부들아, 후회할 일, 땅을 치고 통곡할 일 만들지 마라. 지금 그대로 믿어라. 지금 그대로 순종해라. 지금 휴거가 얼마나 가까웠냐면 우리가 엘리야한테 주님이 처음에 엘리야한테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네가 치함을 입으리라. 처음에는 몇 날이 못되어 이제 며칠 있으면 네가 치함을 입는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휴거가 바짝 온 거예요. 바짝 갔을 때 이제 오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휴거가 된다. 오늘 휴거가 된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신학도들도 알고 신학생들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날에 엘리야가 휴거된다는 것을 거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휴거가 2015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휴거 나팔을 불잖아요. 휴거가 곧 있을 거라. 그래서 지금 휴거를 안 믿는 교회도 휴거 소리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곧 휴거가 있다더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휴거가 오긴 올 모양이야. 심판이 곧 있다더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있고 들어서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휴거될 때도 그 가는 곳마다 선지 학교가 있잖아요. 신학교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정말 휴거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고 끝까지 엘리야 휴거되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환란을 이겨야 되겠다 한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갑절의 능력을 영감을 받아서 그 대환란을 이긴 거예요. 대환란을 이긴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오늘이라는 날에도 시험이 오늘이라는 날에도 그 한 날 하나님이 장소를 몇 군데로 옮기면서 달아봤죠. 달아봤어. 끝까지 휴거를 믿는가 끝까지 순종하는가 달아봤어요. 그래서 길갈에 가서 휴거가 될 줄 알고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베델로 가는 거지.
휴거가 안 됐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휴거 된다고 그랬는데 장소를 모르니까 길갈에 가서 기도하는데 휴거가 안 돼. 그럼 또 베델에서 되나? 다 거기가 기독교 성지의 성지.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제단을 쌓던 것들이에요. 조상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던 곳이. 그러니까 길갈에 가서 기도했는데 휴거가 안 돼.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도 휴거가 안 돼. 그럼 여리고로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도 휴거가 안 돼. 그래 이번에 요단을 건너봐. 요단을 건너봤어요. 그래도 거기서 됐잖아요. 근데 오늘이라는 날이 됐어. 오늘. 근데 요즘 주님께서 계속 전에는 휴거가 곧이다. 이제 우리 깨어있게 하려고. 한 발짝 남았다. 하나님의 한 발은 크니까 우리보다. 그만큼 짧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 힌트로 한 발짝 남았다. 지금은 교차로에 신호등 파란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잠깐 멈춰서 그 신호 파란등 켜지기를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신호가 떨어지면 죽기 살기로 차가 달려간다. 이 신호가 딱 떨어지는 휴거가 금방 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깨어있어라 정신차려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다 왔다. 옛날에도 다 왔다 했지만 옛날에 다 온 거는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어요. 다 왔다는 말을 할 때. 근데 지금은 진짜로 다 온 거를 이제 제가 주님 말씀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다 왔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늘이다. 오늘이다. 지금 몇 주 전부터 오늘이다. 휴거 신부들아 오늘이다. 오늘 한날을 잘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 죄 짓고 있다가 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잘 살아라. 오늘이라는 말을 주님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오늘이라는 날은 이미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천지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가을 절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번 가을 절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오순절 절기에 봄 추수 끝자락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봄에 밀추수를 해요. 봄에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다든가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농사 짓는 지금 시골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추수 때는 못 하잖아요. 추수 때는 바쁜데 어떻게 저 결혼식을 그때 잡겠어요? 일단 추수를 해놓고 그죠? 이제 추수가 다 익었으니까 보리를 좀 다 그때 딱 걷어야 되니까 추수해놓고 밀도 그때 비어서 싹 걷어들여야 되니까 추수를 해놓고 그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한꺼번에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고 룻이 우리 이방 교회인데 보리 밀추수한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오순절, 맥추절이 다 77절이 다 지나갔어.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날짜 잡고 의논하고 뭐 날짜 잡고 이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봄에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 시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참 많이 주셨는데 오늘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용사들 이번에 다 부활되어서 셋째 하늘에 그러한 왕권을 받을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전부 그러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족장들이 다 우리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고 끝까지 우리가 잘 싸워 끝까지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이 휴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우리 식구들도 굉장히 우리를 우리가 마지막 주자거든요.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꼬린 지점에 딱 들어가면 우리 휴거 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초창기 때 뛰었어요. 앞에서 이제 마지막 바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바톤 받았고 뛰는 선수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1, 2, 3등이 이 단체로 뛸 때는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 앞에서 뛴 사람들, 앞에 자기는 1등으로 뛰었는데, 아니면 자기가 앞에서는 잘 못 뛰었는데 나중에 그 팀이 잘 뛰어주면,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잘 뛰어주면 같이 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은 계속 우리 이 마지막 휴거 신부들, 마지막 이제 천국에 우리가 살아서 올라갈 우리 마지막 주자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 우리 주님도 천사들도 아주 지금 다 우리를 아주 그냥 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왔는데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이제 꼬린 지점을 앞에 놓고 뛰어가고 있는, 지금 한 발만 내드리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라질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주여 우리 엘림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